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5번째 시간으로 죽음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며 오늘을 살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그라드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죽음을 깊이 생각할 생각을 갖질 않죠. 그건 사단이 주는 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목매며 살아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아무런 생각 갖지 못하게 만들고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인생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해 아래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가 20세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할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열왕기상 3장 9절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됐는데 그것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 그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었는데 오늘 12절을 보면 내가 돌이켜서 보니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는데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행할 뿐이라. 왕 뒤에 오는 자가 누구겠어요? 다음 왕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아무리 뛰어난 왕도 해 아래 새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사람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뒤에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행할까 했는데 이미 하던 일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리더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보니 지혜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보다 강력한 게 없어요. 짐승들은 옷을 입지 않아도 겨울에 털이 있기 때문에 추운 추위를 견딥니다. 뭐 코끼리나 사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짐승들은 사람보다도 힘이 몇 배는 셉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들보다 힘이 세지도 않고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강력하지도 않고 되게 연약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복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식물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매한 것보다 당연히 어리석은 것보다 지혜로운 게 100배는 낫죠. 어리석은 몸이 고생을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지혜로우면 사람이 세상 사는 데 편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잘 꿰어줘야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거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을 잘 운용할 지혜가 없으면 아무런 빛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같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매자가 아무리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들이 당하는 일이 모두 같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눈은 그 머릿속에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눈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성견 지명이 있는 것처럼 앞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 속에 다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매한 사람은 앞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노후 설계라는 걸 하고 노후 준비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뭐만 살아요? 당장 오늘만 삽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욜로라 그러면서 한 번뿐인 인생이다 즐겨라.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아무 대책 없이 대비 없이 그냥 삽니다. 그게 우매한 거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막 모든 걸 준비하고 앞날을 준비하고 그래서 무슨 투자를 하고 수익률을 만들고 뭘 하고 막 그래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리고 아무리 우매해도 그 둘의 모습이 결국에는 같더라는 거예요. 뭐가 같겠어요? 늙는 것이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늙고요. 아무리 우매해도 늙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프고요. 아무리 우매해도 아픕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죽음 앞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고요. 아무리 우매해도 죽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당하는 일이 모두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사람이 한 길로 가는 그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를 것이 없이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도 나도 당하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 앞에 아무런 대책이 세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그것도 헛된 것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림지 오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우매한 사람도 영원히 기억됨이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뛰어나게 뭘 업적을 이루고 그래봐야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어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모두가 다 일반일 뿐이고 17절은 뭐라 그래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더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라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운 뿐이라. 내가 괴로운 뿐이고 사는 것을 미워하며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느껴졌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 있죠.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7절. 골로새서 3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가 아니고 빌립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2절입니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인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9절까지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오늘 본문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일반이고 죽음 앞에 동일한 죽음을 죽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뭡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살아요? 영생을 삽니다. 죽음 너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뭐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이하에 뭐라 그래요?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 이 세상에 지혜자나 우매자들이 살다가 가는 그 죽음과 그리스도인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미 이 땅에서 뭐래요? 영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낡아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뭐예요? 그 영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점 헛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보아도 뭐예요? 만족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야,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봐 뭐하냐?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서 뭐하냐?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나 돈 많지 않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나이 먹어가면 삼시세끼 먹고 그냥 그러다 가는 건데, 그런 생각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 덧없다, 헛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애쓰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앞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탕식하며 오늘부터 오는 유리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것을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장막집, 이 육신이 죽으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함이라.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 일반일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자, 우매자와 성도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는 곧 있으면 이 땅을 떠나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도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성도는 뭘 묵상하며 살아요? 죽음을 묵상하며 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묵상하며 살고요. 내가 주님께 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묵상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더 소중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죽음을 묵상하지 않으며 삽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고 그냥 대충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사랑과 만남이 소중하고 어떤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있는 삶을 살죠.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배웠던, 조금 배우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공부해서 뭐하고 일해서는 뭐하고 돈을 벌어서 뭐하나, 이런 식으로 염세적으로 가자는 말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나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 곧 오신다 그랬다고. 그러니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 재림하신다. 그 마음을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 재림하실 건데 일은 해서 뭐하고 공부는 해서 뭐하며 돈 벌어서 뭐하냐.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일은 안 하면서 일만 만들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쉽게 말하면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조용히 일해서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를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이 땅에서의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루가 소중해져요. 그런데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아니래요. 요한일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그 삶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다 헛된 것이요, 다 지혜자든 어리석은 우매자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건강했던 사람이든 아팠던 사람이든 다 일반으로 똑같이 가고 있고 그들의 죽음도 다 똑같더라. 그러니 다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죽음을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